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10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둔천동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10년 이틀이 지나 3월 12일 오늘 둘째 주에 하나님께 10주년 감사 기념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각자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요, 아버지가 그 예전에 하지 않으셨으면 이 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요, 아버지의 그 뜻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얽혀지고 뭔가 관계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회복이 되고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이 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소 안에 가득한 모세의 회막에 가득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순간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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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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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속죄 제사의 시간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피같이 붉은 죄를 토설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의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지난 10년을 5년을 3년을 1년을 이곳에 머문 기간을 각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절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먹고 오니 아노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랬네. 창립 10주년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장례가 많았지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보고 계실 테니까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참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사랑하나 봅니다. 시작.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변화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광고 여러분들이 1번, 2번은 늘 하는 광고죠.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 20분 이상은 해야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 그래서 20분입니다. 그래서 30도 좋고 자기 능력 되신 대로 매일 아침마다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적게 하지도 마시고.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귀한 창립 10주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0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그분들 때문에 뭔가 계속됨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5번, 6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건을 준비했고요. 홍삼, 선크림, 떡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늘 성도님들이 준비하셨어요. 그냥 본인이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는 길에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한 가정에 하나라고 우리 부교육자 되시는 분들이 이걸 꼭 써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7번, 9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1회 성경 암송 대회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라고요. 구역장 공부가 진행되는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일까지 토요일을 개방합니다. 토요일 쓰고 싶은 방을 쓰고 싶은 구역 모임은 우리 김재영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썼는데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히 오늘은 함께 창립 10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있게 하시고, 그동안 어떤 순간에도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이 더욱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된 믿음의 길을 힘써 가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특별 찬양을 한 청년부 그리고 샬롬 성가대에게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애쓰시는 모든 분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제 앞으로의 11주년, 12주년, 20년, 30년,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만족하면서 살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만을 따르고 바라보고 자신의 그 어떤 중심에 본인의 뿌리를 대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일반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든 육신까지도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동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또 선으로 이끄시는데 근원이 되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런, 우리로서는 표현도 불가능한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는 그 종류가 확연히 다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로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에 쏘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이 없는 자가 사도가 되고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주 안에서는 오직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빛은 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의 동력이 되는, 근원이 되는, 힘을 갖는,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오르라는 빛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낙담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또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길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 자꾸 생기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어느덧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에게 확실하게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분의 결정에 직접 주님께서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인도이었음인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면.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할 길이라면 분명히 열어주셨을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어떤 우리가 무언가 한다 할지라도 잠가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에.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바로 주님의 자녀,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새로운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빛을 알게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이던 사람이.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서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즉 주님의 빛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 그 아름다운 것들,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했던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느낌이 다른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복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아름다운 복과 주님의 은혜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을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나 할까요? 좀 거칠게 살아도 주를 믿는 사람과 아주 온유하게 살지만 주를 믿지 않는 사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 기준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인가 아닌가가 우선이지 그의 행동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어떤 기초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라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에 가서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도 매우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자라는 표현과 믿음이 있으나 마나한 이런 표현도 참 많이 씁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있고 없고 많고 적고를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분을 얼마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생각하는가가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는 자는
이제까지 이야기한 그 아름답고 누리고 싶은 어마어마한 축복 같은 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완전한 차이를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를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자기의 원하는 거와 관계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끌려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훅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분명 살긴 살았는데 그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일시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의 삶이 간직되고 기억됨 이런 거 없이 참으로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길이보다는 그 내용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삶을 허무하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매우 의미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 주변에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시하게 가거나 쭉정이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많은 장례식을 대학에 이렇게 집도도 하겠고 그리고 가기도 하는 하여튼 장례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 마음에 뭔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생에 관한 겁니다.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그렇지 않은, 뭔가 대단한 예배를 드려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인생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무엇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러나 떠난 후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대단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사셨구나. 주님 안에서. 그런 혼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을 투자할 곳에 투자하시는, 신경 쓸 것을 신경 쓰시는, 가야 할 곳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자, 우리가 무엇을 견디려고 하면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의 의미는 그 심판이 매우 크고 두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개념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자일수록, 믿음이 없을수록
견디는 것에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주를 처음 만나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예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성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냥 꽉 깨물고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우 역동적으로 살면서 그분의 시간을 담대하고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순간까지만 인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래 참고라 그러지 언제까지 참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지 언제까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결정만 있는 것,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그런 시간을 주님이 정합니다. 제가 사는 시간의 길이도 주님이 정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관계가 없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 깊이 들어오는 사람 들어올수록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것에 주님이 특별한 참여와 간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의 티를 못 벗은 그런 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사람이라면, 꿈틀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사람이라면 그리 할 수 있는 것. 왜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왜 평생일지도 모르는 그 기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시냇가는 주님의 생명수가 담겨있는 그 시냇가를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 과거에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인생의 뿌리를 주님에게 두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에 두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파워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황금에, 아니면 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그렇게 인생의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쉽게 참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이 참으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끊이지 않는 생명수와 함께 하시니 시간이 지나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전혀 못 기다리겠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왜? 생명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전거를 울리고 생각지 못했던 기가 막히게 놀랍고 생각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성경적인 일들을 자꾸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누구를?
전혀 돕지도 않던 사람들이 누구를 돕게 되고, 뭐 힘들어서 무거운 거 못 드는 어떤 연세 드신 분들 가서 무거운 거 들어서 올려다 주고, 손해를 볼 듯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늘 자기 식구밖에 몰랐던 사람이 자기 식구만큼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인생이 더 아름답도록 주님이 더 아름다움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멩이 같았던 하루하루가 진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진주를 깨어보니 목걸이가 되고, 생각지 못한 진주 목걸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돌멩이 목걸이 인생의 주인이 됐어야 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바뀌다 보니까 돌멩이가 진주로 바뀌듯이 본인도 바뀌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미래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람에 나는 겨와 확연히 다른 끝을 장식하게 된다고 애써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가 탄생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는 30대 후반이나 40대에 끝났어야 하는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남으로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날들을 지금까지 26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의 나이를 20대 베이스 기타를 메고 노래하면서 저의 지금의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하려고 애쓴 적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사라질 뻔했는데 새로운 역사가 탄생됐고 새로운 인생이 탄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안 자는 이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하셔도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저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불평할 수 있지 않느냐. 불평이요? 불평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받은 거는 만 가지인데 서너 가지가 잘못된다고 그건 뭐 문제입니까? 받은 게 만 가지인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생각을 바꾸신다면, 그래서 기도한다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 여러분이 쓰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중에 모든 사람이 결부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할 때 새로운 아름다운 가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십니다. 망한다고 하십니다. Destruction,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살다가 50도 안 돼서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십니다. 50살에 천국으로 이민 간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캐나다에서 다시 일로 왔듯이 저는 여기 있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집만 바뀌는 거예요. 옷만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즉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두려운 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좀 제 마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것과 자신의 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글이 남지도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긴 봤는데 안 본 것으로 된 겁니다. 시험지가 없어졌어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을 쓰신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10년 동안 나를 만들고 쪼개고 만드시고 또 5년 전에 나오신 3년 전에 나오신 분들은 그때부터라도 감사뿐입니다. 이 감사가 가장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를 몰랐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느 반열에 서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람에 나는 겨일까? 충성스러운 기쁨의 사람일까? 주일날 12시 37분이면 아직도 술에 취해서 깨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지난 10년을 열심히 우리 다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하십시다. 분명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사랑의비 공동체는 모든 성도님이 일꾼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정말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그 한 단어가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라도 손을 벌려 십자가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들 포함해서요. 김광수, 김혜숙 성도님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김혜숙 성도님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한번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 성도님과 우리 김혜수 성도님에서 제가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두 분이 앞으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수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삶이 바뀌는 저지할 수 없는 기쁨을 갖는 두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제가 세 분을 호명할 테니 세 분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은 성도님, 장윤우 성도님, 백정현 성도님 세 분입니다. 자, 먼저 이주은 성도님, 수료증 이름 이주은,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두 번째로 장윤우 성도님이요. 수료증 이름 장윤우,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회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마지막으로 백정현 성도님, 수료증 이름 백정현,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그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 주 나와 함께하면 주 나와 함께하면
주까지 지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기쁨과 함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사랑예배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교회를 등록한 김광수, 김혜숙 성도님이 두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전국에서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 인생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